안녕하십니까. 10월 2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승리하심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부터 33절, 입다가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그 승리하기 전에 좀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자체는 짧은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요. 입다가 그렇게 유능했지만 그 유능한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가도 한번 따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네, 입다 이야기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입다가 무력에서나 외교 능력에서나 또는 역사에 대한 지식, 논리력 이런 것까지 다 따져봤을 때에도 상당히 유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유능하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쓰임을 받기에 합당한가? 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존재가 되는가? 이 문제가 여기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용하신 건 맞는데 그 사용하신 것이 진정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영광을 주신 것이 맞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과 다음 주 월요일 본문까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입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또는 지혜 이 모든 것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기드온에게 임재하셔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죠. 마찬가지로 입다에게도 분명히 불량배 출신이고 뭔가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 사람이 군대를 모집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다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길르앗 지방 하면 요단강 동편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도 쓰이고요. 이 갓 지방을 주로 지칭하는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길르앗 지방과 므낫세 지방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므낫세 지방과 이 길르앗 지방, 르벤 지방도 다녔을 수도 있죠. 여하튼 이 말은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암몬을 대적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암몬과의 협상이 결렬되니까 어쩔 수 없이 군대를 모아야죠. 근데 그 군대를 모으는 능력을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참하자고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죠. 그리고 그들이 길르앗의 미스베라는 곳에 다 집결합니다. 아마 여기가 미스바하고 같은 곳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미스바라는 곳이 한 곳만 있었던 것 같진 않고 모이는 장소를 미스바라고 많이들 불렀으니까 여기가 길르앗의 미스바 또는 미스베 이렇게 불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 미스베에서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간다. 이제 진격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번제는 가축을 잡아서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죠. 이거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싶죠. 앞에서 입다가 그모스라는 신을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그모스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모스는 모압의 신이에요. 그런데 암몬에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모스는 인신 제사를 받는 신이에요. 지금 암몬하고 싸우러 나가고 있는데 암몬이 섬기는 신의 제사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맞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드온의 양털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에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양털 꺼내놓고 이 양털만 젓고 다른 곳은 다 젓지 않게 해주십시오. 양털은 젓지 않고 다른 곳은 다 젓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는데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입다에게도 여호와 영이 임했는데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다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이런 이상한 서원을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기드온의 경우보다 좀 더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그 양털은 약한 믿음을 도와달라는 수준이지만 입다의 서원은요, 서원이라고 말하기보다 협상 아닙니까? 하나님, 제게 이런 거 주시면 제가 이런 거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전쟁의 승리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누구든지 내 진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다. 어떤 분들은 가축이 나와서 맞이할 거를 기대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분도 없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축이 사람을 환영하러 나오는 거 뭐 강아지가 가끔 그러기도 한다고 합니다만은 사실 그럴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이건 인신제사를 염두에 두고 한 서원임에 틀림이 없어요. 입다는 아마 종들 중 한 명이 나올 거라고 기대했겠죠. 어쨌든 여호와의 영을 받아서 전쟁을 하는 자가 적군의 신 그모스의 방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승리의 대가를 바치겠다. 이런 식으로 협상안을 제시하는 이건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입다가 세상적으로는 탁월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많은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혀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본문 보시면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 굉장히 간단해요.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들으시고 그 서원 때문에 그를 이기게 하셨다고 볼 수는 없죠. 하나님은 이미 그에게 영을 주셨어요. 이미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그가 여호와의 영을 받았을 때 확정적으로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그것을 못 믿어서 하나님께 이상한 협상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사사기 기자가 이 전쟁에 대해서 그다지 많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드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이기게 하셨던가를 열심히 설명하는 데 비해서 입다는 너무 단순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사사기에서 입다가 승리하는 공식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입다에게 승리를 주실 건데 입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엉뚱한 서원을 함으로 인해서 비극이 벌어졌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아로엘이라는 지명이 꽤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로엘도 한 군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민닛, 아벨그라밈 여기가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입다가 어느 정도의 영토까지를 수복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없는데 아마도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원래 땅은 그대로 다 수복을 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항복을 했으니까요. 사실은 암몬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그렇게 강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뭉치기만 하면 암몬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나라가 아니죠. 어쨌든 입다는 이렇게 크게 승리했고 암몬의 항복까지 받아냈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이고 입다로서는 자기 능력을 증명하는 도구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사기 기자는 입다의 승리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 그의 승리가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나 또는 이방신에게 행할 만한 그런 서원을 실현하는 것, 이런 것으로 가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인 거죠. 입다는 분명히 자기 능력을 굉장히 믿었던 자임에 틀림이 없고 그리고 또한 이방신들에게나 행할 법한 종교 행위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세상적으로는 똑똑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서는 매우 무지했던 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꽁 잡는 게 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뭐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결과만 좋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와 능력에 의한 것이건 세상에서 사람들 모으는 기술들 있잖아요. 그런 전형적인 프로파간다를 사용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이든 어쨌든 교회는 사람이건 헌금이건 많이 모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걸핏하면 하는 얘기가 뭐였냐 하면 꽁 잡는 게 매다. 이런 말을 썼었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싶으냐? 세상 다른 기업보다 더 부유하고 더 힘있고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할 수밖에 더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요. 그런 꽁 잡는 게 매다 하는 식으로 사역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행사,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세속적인 과정을 통해서 뭔가 거대한 일을 해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입다가 경험한 승리와 똑같은 것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만 됩니다. 입다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하지만 월요일 본문에 보시면 아실 수 있지만 승리했는데 고통스럽고요. 승리했는데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지고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암몬을 내쫓고 땅을 회복했는데 사람들이 서로 치고받고 죽이는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분명히 승리한 것 같은데 좋은 결과를 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코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물론 인간들은 겉모양을 중시하고 인간들이 겉모양을 열심히 꾸미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좋은 일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그 평화와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에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걸어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혹시라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우상 숭배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는 있지는 않은지 한번 주님께서 밝혀 주옵소서. 또한 세상적인 번영과 승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온전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 내 안에는 입다와 같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짓된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러한 우매함이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혹시라도 그러한 우상이나 어리석음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제거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번영하고 승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주목받고 세상에서 강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으로 살아가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참여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 모든 행사,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주님의 뜻에 맞는 행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세속적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말하는 어리석고 악한 생각이 우리들 가운데는 털끝만큼도 없도록 주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내일 드려질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고 모두가 주님 앞에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